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날, 이 거룩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오늘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대가 안전치 않아서 좀 들고 설교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 우리 그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1988년 혹은 1988년 전에 실제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기도 하고 혹은 디베라 바다라고도 공간복음서에 기록되는데, 공간복음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동일하게 기록된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 이렇게 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제가 1988년 전이라고 얘기할까? 89년 전 대략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신 해가 언제입니까? 역사학자들은 대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해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AD와 BC,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AD와 BC로 나눈다. 여러분 어디에 동의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AD와 BC로 나눈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있기 전에 먼저는요, 벳세다라는 동네에 계셨어요.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좀 떨어진 나지막한 이렇게 언덕, 저는 그 장소까지 가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날이 좀 어둑어둑 이렇게 어두워질 좀 가까이 돼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시장이 하는 겁니다. 배고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그런 식사할 그런, 우리 한국말은 밥이겠죠. 그들의 말은 빵이겠죠. 떡이겠죠. 우리가 어디 가서 그만한 양을 구해서 우리가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축사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축사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우리의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막 신났겠어요. 5천 명을 나눠 죽어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간복음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14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제자들과 잠깐 헤어지셨는데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배를 타고 갔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디베라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 시간상 몇 시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그 시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동일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14장에는 그 시간이 나오는데 사경이라 밤 사경쯤 됐더라. 자, 밤 사경은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새벽 오후 3시 새벽인 게 아니라 오후가 아니라 아침 이렇게 아침이 날이 밝아오기 전 3시부터 6시 사이가 바로 그 사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제가 보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사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성경 본문에는 찾았는데 헬라어로 테타르토스인데 이때가 새벽 3시 6시 사이라는 거죠. 자, 이 새벽이 가까울 때 왜 제자들이 그렇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그 전후 사연 그렇게 떠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노를 저어 가지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파도가 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냥 파도 정도라고 했죠. 근데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는 큰 파도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서 열심히 갔는데 어느 만큼 갔느냐? 얼마나 거리 갔느냐 하면 바로 오늘 본 말씀은 심리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심리가 몇 킬로죠? 4킬로죠. 근데 제가 성경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심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4킬로가 아닙니다. 원어로요. 12열이는 호스 스타디우스 에코스 펜테 에 트리아콘다 이런 발음하는데 이거는요 약 4.6km 내지 5.4km 정도 이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빨리 그 바다를 벗어나려고 그들이 노를 저어서 갔다는 거죠. 빨리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자, 근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됐지만 나중에 여기 좀 든든한 좀 보면 때 하나 사주시든지 제가 좀 이렇게 잘 보면 좀 하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좀 불편해서 자꾸 내려와 가지고 우리 든든한 거 하나 좀 삽시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사건은 원하지 않던 새벽이면 뭡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이스라엘도 사계절이 있고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내기면 보통 뭡니까? 고요합니다. 새벽에 바람이 분다. 흔치 않습니다. 근데 새벽 내에 그들이 노로 저어가는데 파도가 오는 거죠. 파도가. 저는 이 파도가 그들에게 먼저 두려움이 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왜 두려워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르저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근데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령. 우리 한국말로 또 하게 되면 귀신인 줄 알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더욱 소리 질러서 유령인 줄 알고 크게 소리 질렀더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누구나 다 큰 풍랑 같은 위기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캄캄한 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그렇죠?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설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배를 타고 노르저 가는데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열심히 이번 한 주간도 잘 노르졌다고 오셨죠. 그죠? 공부에 노르져서 열심히 적으신 분도 있고 중간고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뭡니까? 직업이란 노르졌잖아요. 인생은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열심히 노르졌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 주변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요즘 명동이 어떤지 그 기사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이 대부분 다 코로나 전에는 다 북적했지만은 명동거리는 특별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북적이고 젊은 남녀 친구들이 데이트라는 곳이 명동거리입니다. 명동거리. 근데 이 명동거리 요즘 사진을 제가 보니까 뭐예요? 명동거리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가까이에 기사가 지사하러 나갔는데 가게 문들이 지금 다 내렸어요. 셔터를 다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왜 가게 문이 닫혔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없으니까. 잠시금 휴업이냐? 잠시 휴업이 아닙니다. 폐업입니다. 폐업. 몇 달 동안 그 가게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폐업을 한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그냥 우리 건너집이 아니라 우리 그냥 뒷집이 아니라 그 명동거리 보니까 다 셔터로 내린 거예요. 다 셔터로 내린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겠습니까? 17일 어제죠. 아침 7시 10분경에 수원시 권성구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하던 30대 가장이 구조됐습니다. 옥상에서 몸을 웅크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어떤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 경찰이 가서 밑에다가 내려띄우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올라가서 구조했는데 사연이 그렇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운영하던 가게가 폐업이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뭐 어떤 역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얘기고 어찌 보면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가까이 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에 몰려오는 큰 파도 같고 유령 같은 두려움의 문제는 성도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비켜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파도,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들이 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 믿는 청년들, 우리 다 성도죠? 저도 성도죠? 우리 가영 자매님도 성도죠? 우리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장로님도 성도고요. 성도는요, 두려움의 문제보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도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은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 말씀에 두려움에는요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으면 지금도 존재하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학업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 그 말씀 보게 되면 마귀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마귀는 뭐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평안이 오지만 마귀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뭐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귀의 정체성이에요.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열심히 인생의 노를 잘 저어갑시다. 누구를 바라보며 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풍랑이는 그 작은 파도 큰 파도 보면 저거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봐야 돼요.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린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봤느냐?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주시거든 날 이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 말씀 보면 오라.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뭘 바라봤다? 불어오는 바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다?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근데 물 위로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과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수학 바로 그 공식과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두려움이 올 때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할 만한 많은 일이 생깁니다. 코로나19로 실제 우리 삶에 위협이 되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두려움의 문제가 있죠. 그죠? 저에게도 두려움의 문제가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 또 다른 두려움의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성도 흐려집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이성이 흐려졌잖아요. 그죠? 작은
그 파도가 아니라 큰 파도라겠어요. 큰 파도 앞에 배가 흔들리고 얼마나 이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면 사력을 다해 가지고 4.6km 내지 5.5km 되는 12어리 정도 그들이 배를 져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힘써 가는데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가 멈추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기서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는데 그들이 이성의 판단이 흐려진 겁니다. 이성의 판단.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질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그 문제의 이면에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올 때 동서남북으로 오빠 찾아다니고 또 동생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사력을 다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동서남북. 근데 성경 말씀은 너희가 수고를 하여도 얻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뭐예요? 우리 청년들 아직 차로 운전하는 청년들 아직 없지만 버스에서 먼저 버스 타고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당에 와서 사무엘처럼 하나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아브라함처럼 먼저 예배당에 와서 주님 내가 앞뒤를 봐도 내가 누구를 바라봐도 주님 내 인생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혼자면 어때요? 그냥 박수치며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겠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겠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울지 말고 골방에서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임재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죠.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는 2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건 분명히 달라요. 마음상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곳에 오게 되면 더 집중하게 되고 이곳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는 모달리티 교회가 있고 소달리티 교회가 있어요. 파라처치 교회가 있고 로컬 처치 교회가 있어요. 파라처치 교회는 뭐냐면 그냥 믿는 자들이 있는 곳, 그냥 그게 어디든지 내가 서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파라처치예요. 파라처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내가 그게 교회다. 근데 로컬 처치는 뭐냐?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 데이트하는 거 말고요. 교회는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하세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 진리의 나눔이 있는 것,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사랑의 단을 쌓는 바로 그 장소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 응답 받는 거 지금까지 제가 많이 봐왔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빨리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아멘.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 청년이든지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든지 우리 장년들이든지 뭡니까? 신앙생활을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이면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바라본다는 게 뭘까? 이것만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게 뭘까? 여러분,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의 이름이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 근데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처럼 임기가 그냥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잘하기만 하면 국민들이 당신 이번뿐 아니라 다음번도 대통령 해주세요 이렇게 표를 찍어주면 2선도 할 수 있고요.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최고 3선까지 한 분 있습니다. 3선 하신 분들 몇 분 안 돼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3선을 했어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다리를 저시는 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몸이 왜소한 사람이에요. 우리 민전 사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생기고 그런 외모상 멋지게 생긴 분이 아닙니다. 몸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왜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지만 나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나는 교사로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대통령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뭡니까? 저 사람 대통령감이 되나 마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이야기를 백화점왕 존 메이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수십 년 먼저 더 태어났던 존 메이커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제 주업은 바로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 부업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처럼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께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내가 주님 가장 우선되게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봉사하는 자리, 그리고 섬기는 자리.
사회적 봉사도 봉사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청년부를 부흥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요.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요. 청년부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청년들이 더 견고한 믿음,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세워져 가지고 오는 영혼들을 뭐요? 위로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셀 리더들 말입니다. 우리가 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인생은요 빈부귀천을 떠나서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손을 붙잡고 지체들끼리 함께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자, 교회는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왜 생명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지식이었다면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불신자가 왔을 때 믿을 수 없는 비과학적인 너무 기적 이건 상상 밖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지식이라 하면 생명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시대가 바뀝니까? 얼마나 역사 가운데 이념들이 계속적으로 바뀝니까? 새로운 철학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념들이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부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이 지금까지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 믿고 우리가 상황 가운데 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의 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반드시 될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그 문제 뒤편에 계시는 주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BC 586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땅은 유대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로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그들은 그냥 죽이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많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상태를 주님께서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그 뼈들로 보여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 그 생기들을 향해서 생기가 들어갈 때 뼈들에게 대언하니까 뼈들이 여러분 소망이 없던 가운데서 살아서 그들이 주님의 군대가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현 상황 가운데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이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까이 전 하나님 그 갈릴리 바다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주님 내일 앞이 보이지 않는 열심히 저어가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에게도 이 주님의 사건이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평안히 주님 앞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아버지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영은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약함을 아신 주님, 주님의 오른팔로 나를 강하게 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청년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나의 눈으로 나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 이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아보는 그런 주님의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내가 진리를 아는 진리의 거룩한 백성 청년이라면 이 나라의 하나님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조용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두려움들 떠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가려던 땅에 하나님 이르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아닌 주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버지 교제가 풍성한 아버지요, 청년부 이 공동체 하나님 교회 자리에 하나님 정말 밖에 있는 그 영혼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내 꿈이 아닌 주님의 꿈을 같이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요, 주님 진리의 지도자들로 우리 청년들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주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포괄적 창금집회 주님 완전히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파괴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청와대와 그리고 국회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남북한 가운데 공산주의형 주체자상의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기도든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응답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